오늘 저녁과 다음 수요일 날 저녁 연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특별히 가시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좀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실제적으로 강하게 일어나서 막 그 교회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성령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과거 수십 년 동안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를 많은 성도들이 특별하게 체험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행해지는 그런 교회였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잠잠했어요. 그런 성령의 은사가 특별히 역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가라앉아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명령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히려 그렇게 권면을 할 정도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좀 조용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큰아들, 둘째아들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모습도 다른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강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 둘이 적당하게 좀 배합이 된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선교의 열정을 쏟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사랑의 봉사의 열정을 쏟는 교회들이 있고 좀 교회마다 그 개성들이 다 틀려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개성이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 가운데 계실 텐데 사랑의 교회 개성이 좀 달라요? 아니면 다른 교회와 똑같아요? 대답 안 하실래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좀 개성이 있나 봐요. 일반 교회와 또 다른 개성이 있나 봐요. 오순절 아닌 교회들과도 좀 다르고 오순절 교회하고도 좀 다르고 좀 개성이 사랑의 교회 개성이 있어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도 개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교회,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문제도 많이 일으킨 교회, 좀 별난 교회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공부하면서 교회마다 좀 이런 개성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세요. 항상 교회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다니다가 어디 지방에 간다든지 외국에 간다든지 해가지고는 왜 이 교회는 이 모양인가, 사랑의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고는 사랑의 교회를 항상 잣대로 삼아가지고 남의 교회를 재고 비판하고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제가 잘못 가르쳤든지 아니면 그분이 잘못 배웠든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또 은혜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은혜도 다양하죠. 옥 목사가 받은 은혜가 좀 특별한 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받은 은혜가 또 특별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목회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개성이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의 개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는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순종하고 적응해야죠. 그렇지 않고 내가 다니던 교회를 가지고 자꾸 비판을 한다든지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잘 모르는 좀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우리 교회 순장들이 처음에 가서 한 2, 3년 동안 좀 그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민을 가기 전에 제가 참 신신당부를 많이 했는데도 막상 가서 보면 듣고 배운 것이 사랑의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그저 하나의 잣대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좀 좋지 않게 비판하다가 적응을 못하고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정착을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없잖아 있는데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런 식으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독특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유별나게 강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무절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또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자기가 좀 별난 은사를 받고 나서는 자기와 똑같은 은사가 없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교회가 무질서해졌고, 그리고 더 좋지 않는 것은 악한 영이 시험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악한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돈을 일으키는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파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지난 한 3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비슷한 혼란이 많았어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잘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저 말씀이나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좀 조용하게 드리기를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면에는 말썽이 없었어요. 혼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막 병 고친다는 사람이 일어나고 막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어떤 예배 시간에는 가슴이 뜨겁도록 나타나고 하는 교회들 보면 쉽게 혼란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요, 교회가. 이상한 사람도 나오고요. 서로 막 갈등을 하고 또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역자 쫓아내고, 그리고 은사를 좀 받은 사람들이 교회 명령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기도해주고 제 마음대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재단을 쌓는다고 야단벅석을 치고, 나중에는 또 교회가 그만한데도 예언한다고 법석을 떨다가 나중에는 망신을 당하고 이런 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여기저기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이런 혼란이 점점 이제는 좀 사라지고 오순절 교회마저 이제는 좀 성숙한 면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은 받을지언정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리스도를 모방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모방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성령을 모방하기가 쉬울까요? 어느 쪽이요? 예, 이것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사탄이 그리스도도 모방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요.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물론 적 그리스도 하나가 일어나면 그 영향력이 엄청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은 사탄도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가 섬길 수 있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는 흉내를 낼 수 있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시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혹을 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어지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잘 안 넘어가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처럼 이런 분명한 인격을 가진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진 존재도 아니었고,
또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뭐 여러 가지 일을 기록해 놓은 근거도 없고 성령은 영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신비스러운 면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영적인,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인 성령의 사역은 사탄이 흉내내기가 참 쉽습니다. 모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성령의 은사 때문에 사탄에게 끌려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성령 받았다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사탄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혼란에 빠져버려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교회가 복잡하지 않아요. 자연히 이제 교회에 좀 의식 있는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는 비록 멀리 가서 계시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신으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사도님, 영적 은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또 은사가 있다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 은사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습니까? 아니면은 몇 사람만 받는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말이죠. 그리고 은사를 성령이 주신다면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져요. 우리가 이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좀 진지하게 살피면 은사에 대한 혼란은 일단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들을 받고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저 현대말로 바꾸면은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이 필요하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신령한 것이 뭐냐? 이것은 영적 은사라는 말입니다. 영적 은사와 동등한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좋다. 알 필요가 있다. 알아야 된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잘 검토하면 두 가지 이유를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 됐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 자들이었다는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전에 나를 지배하던 악한 영은 쫓겨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나를 주관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고 넘어옵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다시 읽습니다.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 같은 것은 저 오순절 교회에서나 뭐 중요한 거지.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어떤 은사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시느냐, 이건 알아야죠. 이런 면에서 바울이 너희는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3절을 여러분이 보세요. 12장 3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뭘 알게 하는 거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성령의 영,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해도 결국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 예수님을 욕한다 그 말이에요. 저주할 자라 하는 말은, 이 말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강한 말이 돼서 이 아나데마 하는 헬라어 말인데 심한 욕이에요. 아주 심한 욕입니다. 못쓸 놈 뭐 이런 식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허락지를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이 아닌 악령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성령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배반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놓고 보면 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주님하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그저 너무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더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네. 그저 단순히 신앙 고백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완전히 만나고 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신약 성경에는 한 200번 정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주, 로드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단순히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의 정도의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며 그분에게 절대 경배한다는 서약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것만큼 인간으로서 보람되고 기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더 찬양하고 기뻐할 대상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높은 존재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고백하고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나 악령에게 붙들린 사람은 처음에는 비슷한 흉내를 낼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아나데마, 예수님을 욕하는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저도 한두 번 본 일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주 발악을 할 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결국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저도 눈으로 여러 번 보았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주님이라고 고백 안 합니다. 나중에 욕합니다. 막 못을 쌍소리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은사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저런 은사를 행사하느냐, 아니면은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행사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깊이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무슨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절대 그분만을 경배하기를 원하는가,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거역하고, 어떻게 보면 회사의 사장만큼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님 부르는 일이 없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주님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주님입니다. 그렇다고 오직 주님 한다고 해서 사회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생활 더 잘해요. 오직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과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결판이 나고 맙니다. 자기 색깔이 드러나고 말아요. 여러분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미국 텔레비에서 그렇게 그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면서 치유의 역사를 하던 전도자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나서는 자기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머리 숙이고 눈 감으세요. 내 기도 따라하세요. 따라하면 이제 나은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하세요. 아멘.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낫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텔레비를 계속 보면 이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 방송을 위해서 헌금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헌금을 하십시오 하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계획을 써서 보내죠. 그래가지고 선교단체가 유지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라는 것 드러나는 일들이 여러 건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그냥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떠들썩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 헌금 들어온 돈 가지고 자기 축제하고
나중에는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쏘가버리는데, 나중에 가면 그 정체가 드러날 때 어떤 면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보다도 더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따라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만을 순종하려고 하는 일편단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 능력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옛날에 박태선이가 뭐 능력이 없어서 뭡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 두고두고 악령의 역사라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남겨놓은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막 예수를 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동안 한국교회에서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막 지켜 세웠거든요. 박태선 장로 하면서 말이죠. 그래가 막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이고, 막 나중에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금반지 그 다음에 머리 꽂은 비내 다 뽑아가지고 다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추럭에다가 이만큼 금을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랬다는데, 나중에 보세요. 불과 3, 4년도 안 돼가지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천하에 그냥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이런 어려운 시험이 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것, 즉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4절 좀 보십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은사, 직임, 역사, 이 말을 잘 보세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즉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나에게 어떤 특별한 무엇이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 달란트하고 구별됩니다. 달란트는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가지는 재능이에요. 달란트는 중생받지 아니한, 즉 예수 모르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달란트와 은사를 혼돈하지 마세요. 은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직임은 뭐냐? 직임이라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서비스, 봉사, 섬김, 어떻게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종됨, 이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임이라는 말도 결국은 은사의 일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봉사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을 바꾸면 봉사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은사의 성격이 봉사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이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 이것이 은사다. 그렇다면 그 은사는 각도를 바꾸면 봉사가 되는 거예요. 봉사.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역사. 이거 working이라는 말입니다. 일한다는 말이에요.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효력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은사의 한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은사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로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는 섬기는 데 쓰임받는 것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가 보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래서 그 은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은사, 직임, 또 역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그 선물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은사를 받아도 섬기는 형태가 섬기는 영역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옥목사와 같이 교회를 목회하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옥목사가 봉사하는 영역이 다르고 또 다른 목사님이 봉사하는 영역이 다를 수 있죠. 이와 같이 여기서 보니까 다르다고 그랬죠. 은사도 다양하고 직임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고 기능도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입니다. 또 은사를 똑같이 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영향력, 역사가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요, 나타나는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이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저곳에는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가 다양한 것처럼 직임도 서비스도 다양하고 또 서비스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워킹, 나타나는 능력과 효력도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교역자마다 다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왜 순장마다 다 다를까? 똑같이 제자 훈련 받고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하는데도 왜 그 다락방마다 좀 다른 점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더 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한 면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또 두 가지 면이 다 강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이거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은사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직임도 다양하고 역사도 다양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역자들의 이 여러 가지 차이점을 놓고 유능하다, 무능하다 하는 말로 그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잘못하면 경솔하게 판단하기 쉬워요. 그것보다도 은사와 직임과 역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교역자가 똑같을 수가 없고 어떤 교역자는 이렇게 일하고 어떤 교역자는 저렇게 일한다. 그리고 어떤 교역자에게는 이런 면에 은혜가 되고 어떤 교역자는 저런 면에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역자를 어떤 수준에 놓고 똑같이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짓입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은사, 영적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를 똑같이 받지만은 서비스가 다르고 워킹이 달라요. 역사가 틀려요.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교역자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와 또 직임과 역사가 있지만 주시는 분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삼위일체가 다 동원되죠. 4절에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성령은 같고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5절에 가서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도 같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역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누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씩 다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꼭 성령만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7절 다 같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잘 봉사하고 능력 있게 그 은사를 활용하면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교회가 부흥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령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은사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요? 봉사를 위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봉사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면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사를 받은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 안 해요. 교회 밖에서도 봉사 안 해요. 봉사 안 하고 있으면 사장하는 거예요. 사장하면 누구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까? 주신 성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기도 제목 하나로 여러분의 리스트에 포함시키세요. 주님,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지금 바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종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큰 사람들이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을 모시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이면 틀림없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다양해요. 옆에 있는 형제와 나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데 나는 진정 은사를 바로 활용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바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고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며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지고 봉사해야 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 되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거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두 손을 드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마치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살듯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면서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한 영은 너무나 거세게 너무나 무섭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주여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날 밤 돌아가기 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에게 붙들린 성령의 사람 되어서 힘차게 찬송하며 주님 세상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복종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항상 이렇게 순종하고 경배하게 하오니 그 성령의 뜻에 따라 내일도 모레도 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